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화요일도 아닌데 제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에게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두 공동체를 위해 힘썼는지를 너무도 솔직하게 기꺼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도 서로 만난 적도 그래서 없는 거죠. 얼굴은 모르지만 결코 얼굴을 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것은 생색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두 공동체도 이와 같이 힘쓰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살면서 보지 못해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특권일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공동체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서 보화가 되어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할 정도로 힘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복의 가치관을 살았을 때는 공동체라는 말을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밖에서도 회사나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종종 공동체라는 말을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하늘가족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고 안전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육기관의 주일학교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있고 장년층으로는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은 부부 목장 공동체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규칙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분들은 12분입니다. 요즘에 어디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 때론 동기 모임들을 하는 집이 있을까요? 대부분 밖에서 외식으로 끝내죠. 그런데 부부 목장은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집에서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12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장소를 교회로 정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주문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 식사 준비를 합니다. 부부 목장의 시작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여는 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식사를 해야 하니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지금 10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밥그릇, 국그릇, 숫저 젓가락이 구비가 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과 의자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각 가정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들 식탁과 의자, 식기류들을 구비하기 시작하면서 평상시에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양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은 열심히 먹을 준비를 하고 남편들은 청소를 하면서 공동체를 맞을 준비를 형편에 맞게 힘쓰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주셨습니다. 아직 부부 목장에 참석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꼭 참석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톡방엔 계속 모임이 공지가 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 힘을 쓰고 있나요?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불처럼 붙어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와 더불어 연합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이네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의 육신의 거리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절 하반절에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애쓴다고 하고 5절 하반절에서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심령으로는 더불어 하나 되어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만 심령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묘한 말로 공동체를 속이면서 예배와 말씀을 훼손시키는 가치관들이 팽배했기 때문이지요. 잘못된 철학이 교회로 들어왔고 유대적 의식주의와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금욕주의도 들어와 있었고 이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잡신과 더불어 그럴듯한 합리화로 교인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연합된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여주어서 바울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는 성도들로 골로새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가 되어 또 서로를 세워주며 날마다 받은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불어 연합하여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이루면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남편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에 매우 연약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일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생색과 연민에 쩔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저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남편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연합이라는, 그리고 또 더불어라는, 화합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절절한데 저는 얼굴을 날마다 보는 것이 곤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에 구속사가 흘러들어와 가정 공동체에서 더불어 연합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지만 연합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나의 반을 도려내고 너의 반을 받아들이는 고통과 훈련으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연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밥그릇을 절대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오히려 대묻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주기적으로 설거지를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남편이 책임지고 가능하면 빨래를 널고 또 걷어오는 것까지는 남편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장 모임에 가져갈 식사 준비를 하느라 주방의 뒷정리를 마치지 못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부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남편이 계속 그래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편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공동체에 붙어 있다 보니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돕는 곳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어떤 영역이 연합하기 힘드나요? 목장에서 연합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큐티에 메모를 해보며
연합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길이 참음으로 나의 인내를 들은 식구와 지체가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자 기업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심령으로 함께 있는 연합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로서 질서를 지키며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의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과 언어와 행동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는 자들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